안녕하세요. 예수께서 모세보다 우월하심을 증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은 앞에 2장 18절 마지막 절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기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은 2장 1절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들었던 말씀을 붙잡고 휩쓸려 떠내려가지 말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단어는 자신의 마음을 어떤 것에 적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매일 일정한 시간을 내어 예수를 묵상하고 생각을 그분께 고정해야 합니다. 내가 마음이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갖지 않아서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이라고 한 것은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직접 하나님에 의해 자녀로 선택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은 자신들의 신분을 바로 자각함으로써 그들의 고난적 삶에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려는 것입니다. 예수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를 사도로 칭한 것은 신약 성경 중에 이곳이 유일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 보내주신 사도며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된 대사입니다. 대사의 특징은 그를 파견한 자의 권위를 대표한다는 것과 그가 전하는 말이 그를 파견한 자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란 단어의 기본형은 다리를 놓은 자라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인간을 대변하실 수 있고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2절. 그분은 자신을 세우신 분에게 충성하기를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습니다. 3장에서는 모세의 충성과 예수의 충성을 비교하고 4장에서는 여호와의 안식과 예수의 안식을 비교합니다. 예수와 모세 둘 다 충성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것은 훗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모세도 바라보았던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3절. 그러나 마치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이 그분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모세에 대한 그리스도의 우월성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비유법과 비교법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집으로 비유된다면 그리스도는 그 집을 지으신 건축가로 비유될 수 있는 신분적 격차가 있습니다. 건축자가 건축물보다 존귀하다는 사실은 시대를 초월해 항상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건축가는 자신의 존귀함을 건축물에 내어줄 수 없습니다. 합당하다는 단어는 저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이 거의 절대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모세와 그리스도를 저울의 양쪽에 올려놓고 둘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듯이 설명합니다.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했던 자들은 예수의 신적 존귀를 피조물일 뿐인 모세에게 내어주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5절. 또한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습니다. 모세의 역할은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증언하는 사람, 즉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던 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의 주인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준비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모세가 최종 목표인 것처럼 모든 초점을 모세에게 맞추려 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 노예라는 단어와 다릅니다. 노예와 달리 여러 권리들을 가지고 있고 신뢰할 만한 지위도 소유했던 사람들입니다. 왕의 신하들, 왕국의 관리들이나 왕명을 수행하는 사절들도 이 단어로 불리웠습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 집의 노예가 아니라 그 집을 세우신 분을 수행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직책이 비록 영광스러운 것이기는 하나 결코 그 집의 주인일 수는 없고
주인의 아들 그리스도와 결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와 같은 종은 그 외에도 여호수아나 사무엘이나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등 많이 있지만 아들은 그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모세의 관계를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은 모세를 추종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버리려는 당시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깨우쳐주기 위해서입니다. 6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충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에 대한 확신과 긍지를 굳게 잡으면 우리는 곧 그분의 가족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집에서라는 표현에서 모세와 그리스도에 쓸 때 전치사가 다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위에서입니다. 위에서라는 전치사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권세나 지배 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충성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위에서 충성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가족이다 해서 가족은 집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집은 바로 소망에 대한 확신과 긍지를 굳게 잡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일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믿음 때문에 유대교로부터 떨어져 나왔고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소외됨으로써 상실감과 외로움을 크게 느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지역 회당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께 쫓겨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모세와 맺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 그분의 가족이라는 말씀이 그들을 지탱해주는 확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7절,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을 인용하며 광야의 출애굽 1세대가 걸어간 전철을 밟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1세기 회당 예배에서 안식일마다 정기적으로 이 시편을 사용했으므로 설명하기에 적절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셔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시대를 초월하여 항상 현재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오늘이란 단어를 과거 구약적 상황에서 신약적 상황으로 옮겨 사용합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이 자기 당대에 듣게 될 그의 음성은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지난날의 음성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들려오는 오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모세의 길을 따르기 위해 그리스도의 길을 버리는 것은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8절,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하던 도중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자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반역이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버리고 과거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행위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임을 경고하기 위해 과거의 사건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란 단어는 생명의 중심부이며 지적, 영적 중심부이며 인간의 내적 본성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중요한 기관이 굳어져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진노해 그 세대를 향해 말했다.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돼 내 길들을 알지 못했다. 광야시대 이스라엘의 실상을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미혹된다는 것은 그릇된 길을 가다 방황하다라는 뜻입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악한 영에 미혹되었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길이란 그들을 향해 목적하신 섭리를 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해 왜 광야길을 가야 하는지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이집트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당시 독자들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그리스도교에 대한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 율법주의로 돌아가 구약의 의식법들을 지키려는 유혹과 갈등에 처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11절, 내가 진노에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기를 그들이 자기 입으로 말한 그대로 행하실 것을, 즉 약속의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었으나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이었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는 참 안식의 그림자인 가나안 땅에조차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된 자기 백성을 참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95편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이 이전에 베푸신 구원을 잊어버리고 현재의 상황에 불평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직후 어려움에 처하자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했습니다. 구약에 묘사된 이 반역의 장소들에 붙여진 이름은 시험과 다툼이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의 모습이나 1세기 성도들의 모습이나 우리 모습이나 동일합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려오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합니까?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만 핍박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립니까? 나에게도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시험과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결책은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상황만 보고 들려오는 소식들만 듣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마음이 흘러 떠내려가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이라고 한 것은 각 날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따로 떼어놓는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